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과 또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사람, 우리 각자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좋은 사람이 되기에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마이웨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의 기준이 맞춰주는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가치에 더 집중할 때 때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이들이 사람들 사이에 또 하나의 갈등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된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감정이 깊은 우리 서로의 그 감정이 깊은 심연들을 건드리는 일들로 종종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결국 뭐를 말하는 걸까요? 그냥 아무런 조건과 기준이 없이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독단적, 그러니까 홀로 살아가는, 독단적으로 혼자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선교 대회에 우리 지난주에 마쳤는데요. 선교대 주제를 볼 때마다 참 저는 어떤 분이 이 이름을 지었는지, 네이밍을 하셨는지 저는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참 이 제목을 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길인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한다고요?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죠. 함께 갈 때 힘이 생깁니다. 너무 힘들어도 내가 내 눈을 들어 옆을 바라봤을 때 함께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한 그만큼 힘이 생긴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혹시 지치고 힘드셨습니까? 우리는 함께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함께 가는, 나와 함께하는 그 동료가 있다. 나와 함께하는 신앙인의 그런 그 무리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눈을 들어 돌아보면 여러분의 힘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돌아볼 때 혼자 걷는 것 같고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사실은 뭐 한 교회에 같이 있지 않지만 다른 여러 지역에서 한 방향, 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주적 교회 안에 함께 속한 많은 동력자들을 생각하며 힘을 냅니다. 저가 있으니 나도 힘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참 힘이 들고 지칠 정도로 무리가 되는 그 상황이 있을 때 그나마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내 옆에 누군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견디고 있음을 발견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저가 있으니 뭡니까? 우리는 안심하는 거죠. 안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으니 우리는 안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어요.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고 할 때 저 사람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을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물론 이 함석헌이란 분은 대한민국에 조금 이제 으쌰으쌰하는 뭐 이런 이제 운동에 좀 앞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되게 이렇게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학도 공부했고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사실 여기 그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거는 이 사람이 봤던 그런 신앙입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보는 그 예수님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말리길 내가 떠나갈 때 내 사랑하는 처자들을 맡기고 갈 만한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탔던 배가 꺼지는 가운데 구명대를 서로 야 이거 네가 해야지 라고 말하며 너는 살아야 된다. 너는 제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불의의 사형장 앞에서도 다 죽여도 너희의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은 살려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사람 한 명 있으니 우리가 이 세상 살만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봤던 예수죠. 뭡니까? 그 예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좋은 사람. 저 사람 한 명 있으니 이 세상 살만 난다. 신앙생활 할만하다. 함께 가니 할만하다라는 사람. 바로 그게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 것입니다. 마지막이 참 저는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한 사람. 우리가 너무나 유혹에 잘 넘어가지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믿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명, 이 시가 알려주는 바로 그 사람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향해 함께 걸어가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선교대회가 좋았다. 왜 좋았을까요? 좋았다라면? 저는 뭐 금요일 기도회도 너무 좋았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생생한 간증들을 나누시는 게 너무 좋았고 또 오후 찬양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전 선생님 찬양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사회 봤거든요. 근데 참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사실 사회 보고 이렇게 예배 준비할 때 은혜 받기 쉽지 않거든요. 방송실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송실 들어가 보면. 그런데 사회 보는 자리도 조금 비슷해요. 근데 그때 정말 뭐 진짜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뭔가 다른 느낌을 받는 그런 선교대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선교대회 지나고 나서 뭐가 좋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였을까? 저는 40년 동안 우리가 이 길을 외롭게 그냥 혼자 걸어온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뭐 우리가 들어도 누군지 모르는 장로님들 그죠? 정말 예전에 오래된 장로님들이 뭐 장로님들이 오래 교회 계셨던 분들이 알만한 그런 분들이 이름 언급하면서 우리가 막 서로 웃고 울고 선교사님 참 수고 많이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누구요? 우리 교회 그죠? 함께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뭐 그게 40년이 됐든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됐든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저는 그런 마음 때문에 참 그 선교대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정말 기쁨의 또 은혜의 현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또 수고, 식당에서 주차 봉사로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들 그죠? 좋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헌신들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게 이번 선교대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한 명 한 명이 참으로 수고하고 시간을 내고 헌신했던 그 헌신들이 모여서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현장이 되겠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받은 사명.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가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명, 그 사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해요? 함께 우리가 뗐네요. 함께 걸어가야 할 우리의 길,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고백할까요? 부부가 앉은 분도 계신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함께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믿음의 길입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길이죠. 고난의 길이에요, 이게.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뭡니까? 좋은 병사, 예전에 뭐예요? 군사가 되라 그랬죠. 그리고 이 병사가 되어서 군사가 되어서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다라고 기록해. 이 말은 참 이 시대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편의주의와 편리주의가 편만한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불편한 거를 잠깐도 견딜 수 없는. 저도 그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름에 조금 더 뭡니까? 에어컨 틀어야 되고. 조금의 불편함도 견디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이 편의주의와 편리주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좋은 군사,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맞지 않는 말씀을, 불편함을 견디기 힘든 이 세상 속에 정말 맞지 않는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는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바울이 이 보면 디모데후서, 그죠?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쓰고 있는 자신의 이 마지막 편지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가지 못해서 로마의 감옥에서 목배임 당해서 순교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편지에서 그가 수제자와 같이 아끼는 그 디모데를 향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며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이루며 살아갔기 때문에 뭐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바울은 담대히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병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며 따르는 삶을 의미하겠죠.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건 뭐예요? 병사로 나를 부른 그분을, 그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말을 오해해서 뭐 가정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바깥으로만 도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LMTC에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화요일 LMTC 강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총체적 선교다라고 하면 요즘 무엇까지 가리키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총체적 선교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총체적 선교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만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총 5가지 이야기하셨어요. 전도, 가르침, 긍휼 사역, 피조 세계를 돌봄, 정의 구현, 5가지. 이 5가지 기둥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교회 와서 사는 것, 그죠? 맨날 성경 공부하고 여기에만 모여 있는 것만 착각하는데 그것도 5가지 중에 하나죠, 그죠? 전도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5가지 별 모양, 오각형의 모양이 조화로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안의 중심을 가지고 이 5가지 사역이 함께 조화롭게 진행돼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총체적 선교. 그리고 그 총체적 선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했죠. LMTC 갔다 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미시오 데이 이런 표현 하셨죠. 하나님의 선교 이런 표현 하셨어요. 5가지 뭐예요? 전도, 가르침, 긍휼 사역, 피조 세계를 돌봄, 정의 구현, 이 5가지 영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LMTC 오신 분 질문, 한국에 잘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2가지 얘기했잖아요. 피조 세계를 돌보고 정의 구현하는 거 잘 안 된다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그죠? 이게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근육 중에 가장 약한 근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도, 가르침, 긍휼 사역은 교회들마다 참 어느 정도는 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피조 세계를 돌보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 페트병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했습니다. 정의 구현 막 띠두르고 가가지고 정의를 외치는 거, 그죠?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셨죠. 결국 뭡니까? 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 이 5가지 영역으로
뭐 LMTC 강의를 제가 빗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5가지 영역으로 환원시켜 말한다면 사실은 예수 믿는 건 엄청 바쁜 거예요, 사실. 그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예요? 피조 세계도 잘 돌봐야 되고 뭐예요? 막 정의 구현 막 이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5가지를 다 얘기하셨으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이 주님 일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일에 대한 정의, 그 5가지 정의를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세계상에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일에 이 5가지를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5가지 전부를 놓고 사실은 기도하며 하나님 맡기신 사역들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요즘 뭐 남편과 아내는 맞벌이 하는 가족도 얼마나 많아요. 혹 외벌이를 해도 한 사람이 가정일에 충실하고 한 사람 밖에 나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죠. 이게 이제는 뭐 더 낫다 덜하다 이런 개념 자체가 오늘날 시대는 사라져가는, 우리가 발견하는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충성을 다해야죠. 교회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의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것과 또 맡기신 우리의 일들을 구별하는 것들이 점점 그 경계가 사라져 갑니다. 다 똑같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주께서 맡기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가정의 모든 사역들이 모든 것이 주의 일인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너무 다 바쁜 거예요. 다 바쁜. 양쪽 다 해야 되니까. 그죠?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엄청 바쁜 거죠. 예전에 비해 2배, 3배 더 바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 그 병사가 되는 것은 그와 함께 뭐 받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겁니다. 편안한 삶이 없어요. 늘 고난이죠.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늘 뭔가 쫓기듯이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게 다만 교육자들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직장생활 하시면서 이 저녁에 오셔서 기도에 참석하시고 하는 분들 아마 거의 다 비슷하실 거예요. 요즘 다 바쁘게 삽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만약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경계하는 자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꽃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취사 선택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담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중에 뭐예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역에 우리의 한시도에 최선의 헌신을 하며 최고의 헌신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의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그 군사로서의 삶입니다. 부르신 이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죠? 고난주간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부터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날까지의 기간을 가리켜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날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고난주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아닌 날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왜 우리 그러면 고난주간을 지키죠? 그 주간 특별히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께서 어떠한 십자가를 지었는지를 돌아보면 뭐예요? 그것이 남은 51주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특별히 그 기간을 지키고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하신 이 법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경기하는 자가 이 주님이 명령하신 법대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뭐예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땄는데 승리자의 영광의 관을 못 쓰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내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땄는데 금메달 안 주고 여러분 딴 거 그냥 비닐봉지에 뭐 선물 하나 담아 준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고 허망합니까?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의 관을 못 쓴다, 뭐 구원 받으면 됐지 뭐. 영광의 관 써야 돼? 그건요, 여러분. 금메달 땄는데 금메달 못 받고 그냥 봉지에 그냥 얄궂은 거 뭐 하나 받아가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비참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주를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받아가는 게 금메달이야. 영광의 승리자의 관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까지도 사모한 겁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그냥 나 이렇게 내버려 둘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가 비참하게 로마의 한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오늘 이번에도 선교사님들 얘기하잖아요. 선교의 1세대 가장 첫 선두주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 지금 전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아가 계신 거죠. 그 바울의 심정이라는 거, 그게 담겨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여전히 죄의 짐에 눌려서 살아간다면 그만큼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은 없을 겁니다. 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충만 가운데 거하면서 스스로를 온전히 그 영광 가운데 세우고 나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번에 LMTC 하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을 자기는 늘 사모한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늘 사모한다. 내 마음이 다른 허튼 곳에 가지 않도록 자신을 늘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는데 저도 사실 좀 부끄럽더라고요. 나가면서 제가 선교사님 문 앞에까지 배웅해 드리면서 비가 와서 또 우산도 조금 씌워드리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려서 참 선교사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최전방에 계신 분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제 자신도 부끄러움을 느낀다. 강의 듣고 많은 도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라 들어갈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바울이 사모했던 영광의 승리자의 관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이 영광과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 참으로 수고했던 농부가 오늘 뭐예요? 마지막 절에 수고한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조금 그 LMTC 할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참 좀 부러운 면이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좀 더 그런 사모함들이 있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서 먼저 복식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